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족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여러분과 저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교만해질까요? 지난 과거를 망각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은 거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보다는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5,000년 동안 미신을 섬겨오던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그저 그냥 똑같으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을 확실히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감사, 그 기쁨, 이 그냥 절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삶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의무감으로 나오셨나요? 우리가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깨워주셔서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하셨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죽었다는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전혀 우리 주님께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허물이란 곁으로 비켜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발걸음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죄란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정통이 관역을 우리가 쏘았을 때 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빗나가다, 관역을 놓치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벗어나 미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섰거나 그 길에서 어긋난 것이 바로 허물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 밖에 있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치 시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영적 상태가 죽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콜링에 우리가 전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꽃집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꽃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두면은 얼마 동안 그것이 꽃을 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잠시 폈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잠시 살았으나 본질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풍습에 젖혀서 세상 풍습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너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영적인 죽음 아래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풍습,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죄악된 불신앙의 무리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세를 거부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당장 오늘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음껏 즐기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유혹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쾌락주의와 향락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악한 그런
이 풍습이 우리 지금 안방까지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비관주의자가 되게 하고,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면 쾌락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죄를 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은 내다보기보다는, 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만끽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욕심대로 삽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했는데, 육체는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잘못된 욕구와 즉 지적 교만, 잘못된 야심, 진리에 대한 부정, 악의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17절 20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았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아니면 살고 있나요? 결국 이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당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이 세상은 육체만이 전부라고 여기게 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최대 관심은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입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정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한국에 제가 가끔 한국 방송을 가끔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연속곡 가끔 보면은 제가 가끔 보질 않습니다. 사실 잘 안 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채널 틀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연속곡에 나오는 여자들이 보면 저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구별이? 성형 수술을 해놓은 것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그래서 너무 한국에는 제가 그래서 미국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한국의 여성들이 성형 수술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시사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건강해야죠. 근데 그렇게까지 아름다움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육신을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고 열심히 아침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복용하면 건강 관리에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육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만큼 나는 영적인 건강 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식어 있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거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흘리면 찬양하시나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사단을 따라 세상 풍습을 열심히 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해 주셨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갈 때 그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면서 선하게 살면서 내가 주님을 한번,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는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한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하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나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세워주신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김준식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성령 충만함과 영권을 가지고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함과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다니엘 세울 때 하나님의 그 선포하는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담대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